오늘의 묵상 한 장은 창세기 41장입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41장 이 내용은 바로 바로가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할 뿐만 아니라 이제 해석한 이후에 요셉이 총리가 되고 그 총리의 일을 잘 감당하는 내용들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게 5문단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 1절부터 13절까지 이 내용은 바로가 두 꿈을 겹쳐서 꿉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번민이 있었다 하는 그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죠. 이어서 14절부터 24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요셉에게 두 가지 꿈을 바로가 진술하는 그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5절부터 36절까지 이 내용은 그 꿈을 이제 요셉이 해몽하면서 꿈의 해몽뿐만 아니라 대안까지 제시하는 그런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37절부터 45절까지 이 내용은 이제 꿈을 해몽한 요셉을 바로가 애굽의 총리로 임명하고, 그리고 이제 요셉의 이름을 바꾸고 또 이렇게 결혼에 대한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46절부터 57절까지 이 내용은 요셉이 총리가 된 이후에 참으로 지혜롭게 정책을 이렇게 잘 수행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1절 보시죠.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강가에 서 있었는데,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이제 우리가 40장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자, 요셉은요 그 감옥에서 두 간원장의 그 꿈을 이렇게 해석했을 때 이제 꿈과 그 꿈에 대한 해석과 그리고 꿈을 꾸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그러한 결과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말하면서 40장 14절에 기억해달라 그리고 기억해달라 하는 기억하다라는 자카르를 두 번 이렇게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맨 마지막 23절 실제 요셉이 해석한 그대로 되었어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됐잖아요. 그런데 기억하지 않고 잊었더라.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의 그런 뜻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다. 왜냐하면 오늘 41장 1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게 되어져요. 그때 떡 굽는 간원장에 이제 해결을 해줬다라고 한다면 이제 바로의 그런 어떤 꿈과 상관이 없게 되어지고, 잘해봐야 이제는 그 감옥에서 나와서 그리던 이런 고향으로 갈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제 자신도 그리고 가족도 그리고 온 세상도 구원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그 기간이 바로 고난과 인내의 그런 어떤 기간 2년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바로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시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꿈에 대한 내용이 2절부터 지금 7절까지 기록이 되고 있는데, 이 내용은 자 히브리어 이 원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아주 이제 정제된 언어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이 내용을 두 번 이렇게 반복해서 병행 구조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 이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아름답고 살찐 7 염소가 강가에 올라와서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러면 이렇게 장황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원어 내용으로 보면은 네 단어로 압축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뒤에 3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그 뒤에 흉악하고 파리한 다른 7암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두 단어로 압축해요. 그것이 결과를 어떻게 하냐면 4절 내용을 보면은 흉악하고 파리한 소가 아름다운 살찐 소 7을 뭐한지라 먹은지라, 그 결과를 한 단어로, 그래서 네 단어, 두 단어, 한 단어, 이것은 원문 내용을 통해서 볼 때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첫 번째 꿈을 꿔요. 두 번째도 똑같습니다. 네 단어, 두 단어, 한 단어, 이 내용으로 연결이 되는데 5절 하반절에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그랬니? 7 이삭이 나오고 여기도 네 단어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6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의 말은 이 두 단어로 7 이삭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7절 그 결과로 딱 한 단어, 7절 그가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뭐한지라 삼킨지라. 그래서 먹은지라 삼킨지라. 이 두 꿈을 곧 이어서 꾸게 되는데 이것이 8절 내용을 보니까 얼마나 마음 가운데 번민하게 되었는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즉각적으로 8절 애굽에 있는 점순가들 그리고 현인들 모두 불러서 그 꿈을 해석하게 했으나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다. 세상에는 이렇듯 많은 고민,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가득한데 세상에서는 해답을 줄 수가 없어요. 이런 왕이다 할지라도 번민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일 뿐 그 해답을 제시할 수가 없어요. 자, 이러한 바로를 보자 하는 술 맡은 관원장이 마음 가운데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여기서 내 죄를 기억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불현듯 어떻게 됩니까? 2년 전 요셉에게 약속을 했기는 했지만 가마득하게 잊어버린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잊어버렸다기보다는 아예 기억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나의 죄를 기억합니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당시 자세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죠. 자, 이제는 10절에 보니까 바로께서 노했을 때 술 맡은 관원장인 자신과 떡 굽는 관원장을 이제 시위대장 집에 갖추었을 때 하룻밤에 둘 다 똑같이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시위대장의 종이 됐던 히브리 소년한테 이 내용을 했더니 13절에 꾼 꿈 그대로 해석을 했는데 해석한 그대로 나는 복직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매달렸습니다. 이 내용을 바로에게 지금 상세하게 알려주는 그런 어떤 내용이죠. 자, 이 말을 이제 들어서 드디어 요셉을 바로에게 이렇게 입금으로 말미암아 14절 바로 이어서 바로가 신속하게 요셉을 이렇게 급히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기에 계속해서 그리고 이에 바로가 보내어 요셉을 그리고 부르매 그리고 급히 그를 옥에서 낸지라 그리고 수염을 깎고 그리고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바로에게 들으니 아주 즉각적으로 지금 조치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자, 여기에서 살펴보면은 그를 급하게 옥에서 낸지라 그냥 스쳐가듯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를 급히 옥에서 낸지라 하는 내용은 이 요셉이 얼마나 길었던 그 기간인가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신 것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가장 1차적인 그 내용은 갇혀 있는 요셉을 이끌어내는 그런 어떤 꿈의 내용이지만 실제 이제 조금 더 궁극적인 그런 어떤 내용은
자, 56절, 57절 이게 잠깐 살펴보면은 온 지면에 기근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에게 창고를 열어 지금 구원하는 그런 어떤 일들을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꿈을 꾸게 하는 내용은 기근에서 이제는 바로 구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도 궁극적인 내용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은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후손들이 애굽에 가서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이루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으로 이주시키기 위한 그런 궁극적인 내용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옷을 갈아입는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죄수의 복에서 바로 애굽 사람들의 옷으로 갈아입어요. 그 무려 13년의 그런 어떤 결실을 맛보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됩니다. 자, 그래서 바로 앞에 섭니다.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라는 얘기를 들었다. 그랬을 때 요셉이 참 놀라운 것은 16절에 아닙니다.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아니, 꿈을 들어보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해석한다는 그런 확신한 그런 어떤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지금 드러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어떤 장면을 보게 되죠. 자, 그래서 17절부터 24절까지는 자기가 어떻게 꿈을 꿨는가 하는 내용들을 지금 요셉에게 상세하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세계의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진 바로가 요셉 앞에 아주 번민한 그런 모습으로 해답을 찾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마치 해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 앞에 자세히 지금 이렇게 고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죠. 자, 그랬을 때 25절에 다시 한번 요셉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25절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 이 내용을 바로에게 보였다.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서 26절 내용을 보니까 일곱 좋은 암소는 7해고 7 좋은 이삭도 7해니까 꿈은 사실은 2번 겹쳐서 꿨지만 하나입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꿈을 지금 해석하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7해 풍년, 7해 흉년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해석하시죠. 그러면서 28절 다시 한번 내가 바로에게 고하기를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셨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제 바로와 그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고위직에 있는 그런 사람들 앞에 끝까지 자기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지금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풍년에 대한 내용을 29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원문 내용으로 보면은 9단어로 딱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런데 30절 후에 7해 흉년을 들음으로 하고 쭉 기록되고 있는 이 내용은 이제 4문장에 무려 27개의 단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9단어와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인 27개 단어, 이 내용을 통해서 풍년과 흉년을 아주 대비해서 지금 정확하게 해석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보세요. 32절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확실하게 하나님의 하실 일을 보셨다는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것은, 자, 일반 꿈하고 하나님이 보신 꿈하고 어떤 차이입니까? 꿈을 2번 겹쳐 꾸었다. 이 내용이 바로 지금 요셉이 바로에게 해석해 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2번 겹쳐 꾼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정하셨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따지고 보면은 창세기 37장 5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요셉이 자기 자신이 내게 주어지는 그는 꿈을 꾸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2개의 꿈이지만 겹쳐 꾼 꿈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떡 맡은 관원자, 술 맡은 관원자, 이 관원장도 각각 이제 다른 꿈을 꿨지만 한날에 꾸는 그런 내용은 하나다 말이죠. 이제 319에 복직되거나 또 죽음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말하고 있어요. 지금 바로 꿈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겹쳐꾼 그런 어떤 내용은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이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일은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그대로 행하시겠다 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진행해요. 여기에 지금 꿈 해몽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33절부터 36절까지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러니까 해석할 뿐만 아니라 그 해석한 이후에 대안을 7가지를 제시해요. 첫 번째,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십시오. 지금부터는 아주 약한 히브리 소년이요, 죄인이요, 그들이 얘기하는 그런 뭡니까, 강간 미수범,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의 일을 대언하는 그런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애굽 왕에게 그냥 꾸짖듯이 명령하듯이 사람 세우세요. 2번째, 그리고 그로 하여금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세요. 그리고 3번째 34절, 이제 여러 관리를 두시기를 바랍니다. 4번째, 이제 7해 풍년이 되거든 5분의 1을 거두세요. 조세정책이죠. 위민정책이기도 하고. 그리고 35절 5번째, 이제는 그 관리를 통해서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6번째, 그 곡물을 바로의 손을 들려 양식을 이제 위에서 계속해서 저장하시고, 그리고 36절 7해 흉년을 예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결과 이 흉년을 통해서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7가지 대안까지 아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어져요. 자, 이를 누가 들었습니까? 37절 내용을 보니까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다 듣고 모두 다 뭐예요? 좋게 여겼어요. 그러면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 그 내용의 대안을 지금 요셉을 통해서 정확하게 보여줬죠. 그러니까 그 이상의 계획이 없구나, 이 세운 계획 그대로 실행에 옮겨야 되겠구나.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주신 그런 지혜로 애굽에 있는 고위 관료들을 다 사실은 얻는 거잖아요. 바로의 마음까지도 뺏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38절 이 내용을 통해서 봤더니 바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눈앞에 네가 있는데. 자, 그러면서 39절,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였다. 그래서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바로의 입을 통해서 계속 지금까지 뭐라고 했습니까? 16절, 하나님이 평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25절,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보이실 것입니다. 28절, 하나님이 보이실 것입니다. 32절, 하나님이 이 일을 정했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렇게 하니까 39절 바로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보이셨다, 이렇게 지금 인정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아예 40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내 집을 다스려라. 그리고 내 백성은 내 말에 모두 다 이제 복종을 할 것이다. 나는 너보다 이제 높은 것이 있다면 그 보좌뿐이 없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직접적으로 공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애굽의 전 지역을 총괄할 수 있는 총리로 이제 선언하는 그런 내용이 41절, 내가 너를 이제 애굽 온 땅의 총리로 하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데요. 그것의 확정적인 내용이 42절, 인장 반지 빼어주죠. 그리고 그에게 뭘 입혀요? 세마포를 입혀요. 그리고 금사슬로 목에 걸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게 버금 수레를 그에 태우게 됩니다. 그래서 최고의 권위자, 그가 타는 그 다음 수레, 이 내용을 버금 수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여기서 보면은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요셉은 이제 옷 그러면은 맨 처음에 아버지가 입혀주는 뭐예요? 채색옷. 그것이 자기 자신의 뭔가 큰 보호가 되어지고 또 사랑받는 그런 어떤 징표인 줄 알았더니 채색옷 강제적으로 이렇게 뭐예요? 벗겨지잖아요. 그리고 입는 옷이 애굽으로 팔려서 종의 옷을 입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제 그러한 종의 옷을 벗고 난 이후에 무엇을 입어요? 세마포를 입어요. 그러니까 옷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신분이 지금 요셉이 계속해서 변화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드디어 노예에서 뭐예요? 신분이 총리로 바뀌어지는, 그런데 그에 걸맞는 명예와 그에 걸맞는 권세에 합당한 모든 것들이 지금 다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지나가니까 앞에서 엎드려라 그러니까 모두들 다 엎드리는, 그래서 애굽 전역에 총리를 삼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 이후에 45절, 이제 요셉의 이름을 바꿔버려요. 사브낫 바네야, 신이 말하면 산다라는 그런 뜻의 사브넷 바네야, 이런 내용이죠. 완전히 요셉의 이런 어떤 모습을 보고 완전 애굽 사람화, 이 내용을 보면 창시 계명을 한 것과 똑같은 그런 어떤 내용이죠. 그리고 이어서 온 제사장 보디베다의 딸을 아스낫을 주 아내를 샀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여기에서 온 제사장 보디베라 그랬으니까 라라고 하는 내용은 라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라를 경배하는 자, 나가 택한 자. 그러니까 이제는 직접적으로 장인이 애굽에서 큰 줄을 이루는 상류 계급층의 그런 장인이 되어지고, 딸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아스낫, 그 얘기는 네이트를 따르는 자, 네이트를 경배하는 자. 그러니까 애굽의 전형적인 그 우상 제문의 가문에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해석은 학자마다 좀 차이 있어요. 총리가 되면 뭐 하냐? 자기 신앙을 이렇게 버릴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고, 마지막 요셉이 이제는 창세기 50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내 뼈를 어디에다가 묻어달라는 거예요? 이제 고향 땅에 묻어달라는 그런 유언을 하는 내용으로 봤을 때 가장 성경에 섞인 장례식을 진행하잖아요. 그런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신앙을 버린 겁니까? 버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살지만 끝까지 신앙을 이렇게 유지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그 속에서 이렇게 섞여 사는 그런 어떤 모습이니까 긍정적으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됐을 때 30세고 그 이후에 아들을 낳는데 두 아들 므낫세, 에브라임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53절 내용을 보면은 실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리고 또 요셉 그러면은 성실함의 대명사잖아요. 아주 성실하게 이런 모든 것들을 잘 준비한, 그래서 57절 이렇게 표현을 하죠. 각국의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민족을 이제 만드시겠다는 그 내용은
가나안 땅에서는 만들 수가 없어요. 그곳에서는 연원 정책이 있고 가나안 땅에서 그곳에서는 우상 숭배로 만연한 그런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미 창세기 15장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어디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원대한 그런 구속 계획을 이루는 일에 바로의 꿈을 지금 쓰시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등장하는 그런 자는 바로가 등장하죠. 그리고 모든 신하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진짜 주역은 누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주인공으로 써요. 물론 진정한 주인공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로 끝까지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요셉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존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에 합당한 권세도, 그에 합당한 복된 환경과 만남도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이렇게 쓰시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정말로 늘 삶의 현장 속에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하나님이 이제 가지고 있는 원대한 계획,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완성하는 일에 우리가 끝까지 그 자리에 있게 되어지면은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인생,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분복 또한 다 받아 누리는 지혜자요 축복자요 능력자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셉은 2년 동안 이제 약속을 잊어버리는 술 맡은 그런 관원장이 이제는 2년이 지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이제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또 꿈을 꾼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지혜도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 가장 낮은 자리, 감옥의 자리에서 일약 애굽의 총리로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우뚝 세워주시는 놀라운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역의 자리로 우리 하나님이 요셉을 쓰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한결같이 있는 그곳에서 정말로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리고 언어 사용하는 모든 내용에서 보니까 나보다는 그 주어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요셉을 하나님이 존귀하게 쓰시는 모습을 살펴보면서 이제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늘 삶의 현장 속에서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고난의 시기를 이렇게 당하게 되지만 그 속에서도 끝까지 주의 약속에 의지하고 주의 뜻을 이루는데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어떤 복된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들어 반드시 또 이렇게 존귀하게 능력 있게 권세 있게 쓰신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셨사온즉 늘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허락하신 분복단 다 받아 누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